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부리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여러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과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북쪽에 있는 아모리 왕 스본과 시온과 아스달람에 있는 바사왕 고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도둑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어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이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그들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유대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부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대명으로 말미암아 너가 우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여야 그들을 살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지켰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들어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어주도록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또 그대로 그들에게 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까지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성까지 정복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여리고성도 그리고 아이성도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다수의 가나안 족속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보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과 대항해보자라고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 기브온 성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약을 맺을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조약을 맺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진멸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뭐 조공을 받고 살려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알고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곰팡이 핀 음식들, 뭐 낡은 옷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랑 조약을 맺어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까 뭔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진짜로 곰팡이 핀 음식들이 있고 낡은 옷을 입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물증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데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아이성도 다시 성공적으로 정복한 상황에서 잘 나가고 있던 그런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대상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조약을 맺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진멸의 대상이었고 살아날 방도가 없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실수와 겹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군대한테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이 조약에 따라서 어떠한 기브온의 위기가 찾아오면 실제로 군대를 보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그룹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속에 지금 나오는 세 그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힘을 합쳐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보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이 사람들의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은 그건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진멸당하는 자리고 몰살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나의 뜻이 안 맞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근처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자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실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먼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 길을 구하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수와 겹쳐지면서 결국에 살아나더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죽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거기서 살 길을 찾았더니 결국에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10장에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에 붙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자신들을 배신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치게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군대를 보내서 기브온을 보호해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약에 따라서 이렇게 보호해주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기브온과의 맺은 이 조약,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 조약을 깨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언약을 깨고 여호수아 9장에서 맺었던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몇 년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이유가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의 목숨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서 7명이 죽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은 조약은 이게 대대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깨면 안 되는데 이걸 사울이 깼더니 사울의 7 아들이 그 대가로 죽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에 이 조약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허드렛 일, 물을 깃고 나무를 해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았더니 죽을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서서 계속 살아가는 생명을 얻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구하면 살아나더라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더니 이스라엘은 오히려 실수하고 기브온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서 결국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 그룹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 그룹 중에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죽을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에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각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이 또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가정마다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각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가정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도와셔서 그 각 가정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 아픔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셔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옵소서.